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 번 더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으로 순종했지만 힘들어지는 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 왜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또 올해 또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이 수고를 다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부터 선교까지 열심히 우리가 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정작 우리가 돌아온 삶의 자리의 현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우리의 일은 당연히 우리의 삶은 잘 풀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운동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력 운동 하시는 분 계시죠? 딱 봐도 지금 옆에 몸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근육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지나면서 너무 많은 야식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운동을 해보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헬스장에 갔습니다. 근데 딱 하루 운동을 했는데 제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저 사진에 보시면 엄청나죠? 스쿼트를 하거나 푸시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근육 안에 있는 그 작은 섬유들이 실제로 미세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후에 몸이 뻐근하게 되고 아픈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통증이 우리 몸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겪게 되는 그 통증은 우리 운동의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그 찢어짐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굵어지고 내려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저 사진처럼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 이후에 단백질이 채워지고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의 아픔은 결국 강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 운동 러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픈 느낌에 굉장히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내가 뭔가 더 멋있는 몸이 될 거야 하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아픈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빚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 앞에 섰지만 그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고난과 문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깊어지고 바로의 강팍함은 더 거세졌어요. 마치 운동 후에 찾아오는 근육통처럼 여러분, 모세의 순종은 낙담과 좌절 가운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단련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오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전달되면서 오늘 본문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 말을 듣게 된 바로 그날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즉시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히 강압적인 바로의 명령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작업 환경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만들면서 그들의 노동의 할당량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애굽에서 감당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당시 애굽의 벽돌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지푸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이 지푸라기와 진흙이 섞일 때 이 지푸라기가 벽돌의 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던 재료가 바로 이 지푸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 이 중요한 지푸라기를 이전과 같이 공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같으면 그럼 진흙으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무너지면 당신 책임? 뭐 이러고 끝날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들은 이 명령과 함께 스스로 애굽의 그 곳곳에 흩어져 지푸라기를 주워와야만 하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이 지푸라기를 공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실제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전의 수요대로 할당량을 채워라. 여러분, 고통은 배가 되고 수요를 채우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백성들은 잔혹한 폭행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왕의 이러한 명령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뭐 하지 않게 하라고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바로의 의도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짓으로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거나 너네가 운동 부족인 것 같아, 운동을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푸라기 공급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노역을 무겁게 시키고 지푸라기를 주워오게 함으로써 모세와 분리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자체를 불신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바로의 명령이 시행되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20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바로의 의도대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은 내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내 상황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비난을 통해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그 대상에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방어 본능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불안을 한 대상에게 덮어씌우고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책임은 전가시키려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성공하면 내 탓이고 실패하면 친구 탓이고, 뭐가 잘 안 되면 동료 탓이고, 책임을 씌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책임을 씌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노동, 이 고통, 이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은 지금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은 오늘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고통의 원인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세와는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로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되는 행동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닌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들의 힘듦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고요. 그들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문제가 힘겹고 구원이 필요할 때 이 고통을 누구에게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그들의 삶이, 그들의 구원이 바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바로 왕 앞에서 눈물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원인은 모세에게, 해결은 바로에게 두고 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문제의 원인을 모세에게 두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원인을 두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현실 인식이었고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올 여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섬기고 선교하고 열심히 이것들을 준비하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의 현장에 있다가 학교의 현장과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 지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맘대로 살아놓고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느냐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위로해 줄 그 사람을 찾고요, 돈에서 찾고요,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자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꼭 운전할 때 내비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이요. 카카오 내비를 보다가 이 내비 왜 이래 하면서 티맵으로 갔다가 티맵이 왜 이래 하면서 화를 내면서 또다시 카카오 내비로 가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비가 잘못 알려준 게 아니라 항상 그때마다 돌아보면 제가 잘못 들어간 거였어요. 잘 못 봐요, 제가 내비를. 문제는 길 안내가 아니라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섰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삶의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준비되어 있는, 이 문제 뒤에, 이 상황 뒤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감당할 힘도, 잠깐의 그 문제를 해석하고 감당하고 인내할 힘도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고난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의 삶이었어요. 강제 노역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바로의 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바로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의 영이 바로 세상의 어둠 권세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으로 돌리고 온갖 불만과 불평 속에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여러분, 이 변질되는 이 시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에게 통증을 주는 이 고통들, 이 문제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사명과 순종한 시간들 뒤에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나의 생각을 내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아픔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사랑의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기적을 마침내 경험하게 된 이후에 거대한 문제, 거대한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모세를 향해 불평했던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냥 따라왔을 뿐인데 바로 찾아온 문제 앞에선 그들은 심지어 애굽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떠한 모험 인생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미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430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방식,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삶에 그냥 순응하고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 삶이 자체가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7살, 6살, 8살인데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만집니다. 왜요? 저는 중학교 때 핸드폰을 경험하고 대학교 이후에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장난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제 핸드폰의 어떤 배경화면을 저보다 더 잘 바꾸고요. 막 제 걸로 사진 찍어서 자기 핸드폰에 다 사진을 보내놨어요. 이미 나중에 보니까. 막 이러한 어떠한 모습들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에 이미 익숙하고 적응해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고통스럽지만 노예로서 정해져 있었던 매일의 일상과 애굽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일상의 루틴은 그들의 삶의 관습과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그 축복과 기쁨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그냥 내 삶에 익숙한 삶의 습관과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이고 이게 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그렇게 다시 마주하는 일상 속에 평생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나의 과거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오히려 우리는 익숙하다고 느끼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해방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 죄 가운데 점령되어 있을 때 범하기 쉬운 이 인식의 오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유케 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 밖에서 가장 만족해요. 여전히 노예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무절제한 삶과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 내가 과거에 살던 그 모습, 그 과거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감당할 때조차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케 된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의 태도로 일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린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더 나은 것들이 우리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추구하려는 어떠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모험 인생, 예배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찾아가는 유연함과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노예적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노예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나의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종과 같은 인생, 종과 같이 그 두려움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녹아 있는 이 노예적인 사고방식, 노예적인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자유케 된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가?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그 눈앞의 현장은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바로 왕은 더 강팍해졌어요. 이때 모세 안에 있던 그 오래된 여러분 그 아픔이 건드려졌어요. 여러분, 바로 모세는 비슷한 상황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족에게 한번 배척당했던 경험이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 왕궁의 모든 왕자의 권세를 버리고 동족의 고통을 보고 분노하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행동 앞에 동족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동족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척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그에게 돌아왔던 반응은 감사가 아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였어요. 자신의 동족을 도와줬는데,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영혼에 굉장한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이나 광야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고 안정적인 삶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시간은 그에게 굉장한 고통이고 피해 숨어 지냈던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애굽으로 돌아온 이 자리에서 모세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고 있었고
자신은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낙담과 좌절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거절이 새로운 도전 앞에 갑자기 떠올라 우리를 주저앉히곤 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또 이 여자에게 차이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에겐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세는 이 상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모세의 22절 23절에 나타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원망과 절규가 섞인 기도였지만, 여러분,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이 모세가 드렸던 이 절규는 하나님을 떠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탄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문제들이 건드려질 때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40년 전의 모세처럼 광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 그 순간이 그의 리더십이 단련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거친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훗내 홍해 앞에 그 백성들이 또다시 그를 원망하는 똑같은 그 트라우마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도망갔던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세로 변화되었고요. 그랬던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모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한 선포는 과거의 실패, 오늘의 실패, 이 좌절을 통해 길러졌던 믿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아픔이나 문제나 상처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건드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꽃길이 아닌 힘들어지는 현실과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바로를 의지하고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삶에 반복될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순간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모세의 40년 전의 어떤 세상으로의 도피가 아닌, 저는 오늘의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오늘의 이 모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되는 그 자리에 그 우리의 실패, 상처, 문제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 모세의 이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린 기도의 고백 앞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이 모세의 이 기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안해 모세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루어가겠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런 모세의 어떠한 출중한 능력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어떠한 능력을 소유했고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소유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오늘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수련회도 했고요, 선교도 했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고요, 예배했고, 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꼬이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들어질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상처 때문에 얼룩져버리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 문제나 고난의 상황과 그 어떠한 현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우리가 바로의 영을 쫓아 세상 속의 해결 방식을 찾거나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위로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또한 삶에서 모세와 같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삶,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비록 내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비록 내 인생이 광야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예배하기 위해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계속된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삶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꼬이고 예상치 못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믿으셔서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제 새롭게 9월부터 시작될 새로운 학기도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와 진로의 자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개입이 있는 은혜의 삶으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뒤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는